요한복음의 성탄절은 가슴 아픈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몰라보고 마치 쇄국 정책을 쓰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 문화나 문물을 수용하지 않으면 나라는 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틀이나 생각에 빠져 자기 고집만 부리며 객관적인 시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 이유 첫째는 좋은 일의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했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은 인간이 뱀의 꼬임을 받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우리 온 인류에게 유전되고 또 퍼져서 우리 전체는 다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방법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일로 먼저는 율법을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은 마치 실체에 대한 그림자 같은 이런 역할밖에는 못한다. 율법의 한계를 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제사 제도가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책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도는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려주고 사제를 선언하는 일은 매일 드리고 드려도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정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죄를 없앨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는데 반해 예수님은 좋은 일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실상인 것입니다. 참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와 양심의 정결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게 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생명뿐만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생명도 풍성한 삶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유익한 일이 생깁니다.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때론 어려운 과정의 날들도 있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함으로 놀라운 변화와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항아리 6통이나 되는 풍성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은 소진되지 않는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여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것들은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합니다. 연회장이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낫다고 감탄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또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 풍성한 은혜의 복, 역전의 복,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복, 맛보기가 아닌 실체의 복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재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허물과 죄뿐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십계명은 좀 더 넓히면 모세오경이 되고요. 모세오경을 더 넓힌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라, 이루라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만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는 여러분들 다 아멘 하고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이외의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요구, 우리가 다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송아지 형상이 내게 지금 없다고 그렇게 다 이루어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상은 송아지,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많은 애국 사람들이 만든 뱀의 형상, 그거 내 집에 없다고 다 이루어드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되어진 분들은 자식이 내 안에 우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지금 자식이 또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하나님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서 우상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다 우리는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청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례식만 되면 자식들이 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데 왜 옵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울음의 원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더 잘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좀 더 효도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하는 부족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간음하는 분들도 아직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요. 끄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간음하는, 주님이 금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그냥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 모든 죄를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물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거룩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그 일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씻어낼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씻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두었다, 구별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지 좋은 것,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흠없이 깨끗해서 거룩한 면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구별했다는 뜻이 더 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먹는 거에 있습니다. 잘 사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에서 그 목적한 바를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다른 백성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편을 5, 6씩 바꿔가면서 육체의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부인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세리, 마태 둘은 다 세무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를 짜고 고를 짜는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쳤던 이런 악질 세무소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삭개오도 목적이 달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마태 역시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을 반듯하게 다시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마누엘 다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제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약의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고 제사장이 선포하는데, 돌아서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음란한 마음이 또 생겨서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또 끌고 오고 송아지를 또 끌고 와서 또 같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앉을 새가 없었습니다. 왜? 뭐가 끝나야 앉아서 쉬는데, 앉아서 쉬지 못하고 계속 제사만 드려줘도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앉아있다는 것은 사역이 끝나고 제사가 연락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완전히 성취하신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17절 18절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한 후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에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가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지은 죄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릴 거야. 내가 숨길 거야. 숨길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내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 죄가 남아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정말 충만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생명록 하나에는 이름이 쓰여 있고 또 하나에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일도 기록합니다. 행한 일을 기록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가서 다 고백하고 그 죄를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록에 잘못된 기록된 모든 잘못 죄를 지워주셔요. 그게 우리 주님 기억에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록 보실 때 선한 일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지 악한 일 때문에 이거는 기억지 아니하셔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고백하고 사죄를 받은 죄는 다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번 따라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던 성탄절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기에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디어 주님 안에 있는 좋은 일의 실체, 재출발하는 은혜, 영원한 사죄의 은총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